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회론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강해해 가고 있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헌금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봉헌이라고 하죠. 봉헌. 왜 봉헌이라고 하냐면 이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헌금이라는 말을 쓰면 꼭 우리의 그 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는 순서는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이 물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 순서에는 봉헌이라고 하죠. 봉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래서 이 봉헌, 우리가 이 봉헌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봉헌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 이 봉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헌금을 드리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이교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복을 주십니다. 그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드린다,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 하나님을 아쉬운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9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죠.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 중에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그 보답으로 복을 얻어내죠.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지금 뭐 고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뭐 바치는 사람 왜 해요? 그 신을 사랑해서 해요?
다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반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누가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방 종교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자존자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물을 먹이시고 인간을 돌보시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생일 선물을 주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니까 반드시 너도 줘야 돼. 난 네가 줄 걸 기대하고 주는 거야. 자, 이런 마음으로 선물 주는 사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뻐서 누군가를 생일 선물을 주고 뭔가를 선물을 줄 때 내가 기쁘잖아요. 그래,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주는 것을 받을 때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복받을 것을 물론 복을 주신다고 했죠. 네, 복을 안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복을 주시지만 복받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이것은 이미 예배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거 너무 참 기특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나도 뭔가는 좀 보답해야지. 그래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참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린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뭐 이 인테리어를 막 하는데 이거 몇백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해줬어요. 근데 내가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은혜 보답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좀 받으시지요. 자, 그럼 그 사람은 기뻐하겠어요? 그럼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표를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 받은 은혜를 갚는다, 이런 사고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헌금은 우리가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았죠.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중에 얼마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1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내 거다. 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헌금의 봉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차 얘기해 왔지만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봉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우리 가진 모든 걸 대표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 자신을 그냥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또 뭘로 표현해요? 헌금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봉헌 시간을 통해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개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봉헌할 때 나만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잖아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공동체를,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뭐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지금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구제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은혜 좀 받으세요. 자, 무슨 은혜를 받았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사람들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가난해도 극하게 가난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볼 때 밥 굶는 사람 없죠?
헐벗은 사람도 없죠.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도 제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헌금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바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이것이 자기들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모해요. 왜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제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좋은 거 드려야 돼요, 나쁜 거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드리래요.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아끼는 거, 정말 내 자식같이 막 키우는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은 그냥 가축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요즘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애완동물 비슷해요. 이름도 다 있고요. 그렇게 자식처럼 키워요. 그렇게 정이 들고. 근데 그 아끼던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양고기를 잡수시고 싶은지 그냥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참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그 양이 누구를 가리키냔 말이에요. 그 양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보여주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겠어요? 도배하는데 은겸이가 나도 도와주겠다고 막 오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푼돈, 아무리 우리는 큰 돈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이, 이런 부패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최고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이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아니고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길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거, 봉헌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헌금할 때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받은 애를 갚는다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거는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 생일 선물을 준다. 그럴 때 이것이 기쁨이 돼야 받는 사람이 기쁘죠. 그죠? 이것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사람의 것을 받으면 밥을 얻어먹어도 체해요. 그리고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야. 그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정말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헌금을 드리는 두 가지 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각자가 마음에 미리 정하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나는 수입이 얼마인데 내가 이 중에서 얼마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겠다. 누가 정하라고요? 각자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수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비판할 수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야지, 안 정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마음이 있으면 드려야겠다 그러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미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미리 정해야 되고, 근데 정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하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헌금은 강요되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내는 것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헌금의 성격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내가 제자 훈련 같은 걸 하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뭐 스승의 날에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생일에 돌아오면 이제 그 멤버들이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가 이렇게 막 사람들 윽박질러 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손 좀 봤습니다. 이번에 돈 좀 안 내면 이 교회 나올 생각 말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몽땅 걷어가지고 나한테 선물 갖고 온 거야. 자, 그럼 나한테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나를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모독. 근데 그거 받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막 협박하고 뭐 이거 해야만 복 받는다고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뭐 이름 적고 막 자 우리 유미 자매가 지금 100만 원 했습니다. 또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막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번에 뭐 건축 헌금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최소한 500만 원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뭐 안수 집사님 얼마씩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정말 이게 누가 얼마 했나를 막 이렇게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억지로 해요. 억지로. 아니 하나님 무슨 가난뱅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강요되고 그렇게 막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막 뭔가 막 동기부여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까? 막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제일 인기 있는 부흥사가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헌금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동해가지고 그때는 막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려.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마음이 딱 식을 때 땅을 치는 거야. 아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런 거 받기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각각 마음에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냉철하게.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걸 받으시지 그렇게 억지로 막 강요해서 드리는 걸 받으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생명은 자원해서 드린다는 데 있어요. 자원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자원해서 드리기만 하면 이게 헌금이 많이 안 나와.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한 사람을 불러줘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11조 하셨습니다. 또 누가 얼마 하셨습니다. 얼마 이렇게 쭉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이렇게 불러주진 않더라도 이 헌금 내는 거를 누가 알아요? 최소한 재정위원들이 알고 목사가 알아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누구를 의식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냈다는 거 보고 기뻐할 거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떼먹고 안 내고 막 그럴 때는 이제 딱 의식이 되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의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기명으로 우리는 하기로 했죠. 이 무기명으로 하면 그 아무래도 그런 인간적인 동기는 싹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동기, 뭐 하나님만 의식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항상 뭐 복받기 위해서 드리고 아니면 누구 의식해서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동기가 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취지는 좋지만 황금 많이 안 나와. 그런데 난 나부터도 의식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내재적 동기를 우리가 길러야 돼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 요거를 좀 이렇게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 자원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자원해서 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원함에 있다. 자원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리고 또 정하라고 그랬죠. 그 자원해서 드리되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정하라고 그랬죠, 미리. 그럼 얼만큼 정해서 드리면 될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11조가 기본이에요. 10분의 1이 기본이에요. 오늘날 11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인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11조를 드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외국에 나가 보니까 11조 다 안 하더라. 우리나라만 11조가 있더라.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드리던 11조의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11조가 있었어요. 첫 번째 11조는 이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기업을 줬죠. 땅을 줬죠. 근데 레위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1조는 뭐냐면 이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절기 때마다. 근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일주일간을 다 이렇게 치워놓고 제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거기서 일주일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 고아, 가부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절기를 위한, 절기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기 위한 11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벌써 몇 프로예요? 20%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어.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고아와 과부, 레위인과 나그네를 이제 위한 11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 됐죠 지금? 3년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23%, 23.3%가 기본이에요. 구약에서 11조가 몇 프로? 23.3%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첫 열매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새끼가 나잖아요. 그러면 양 새끼건 소 새끼건 드려야 돼요. 첫 아들을 낳잖아요. 은겸이 하군이 첫 아들이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 안 바치려면 대신 이제 제물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서원 예물, 무슨 감사 희생, 뭐 온갖 드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30% 이상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구약의 모든 그런 이제 의식법들이 다 폐했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근데 왜 또 1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어떤 그 율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를 드려라 이런 규정이 딱 있어서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얼만큼을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이 단절성도 있지만 이 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킨다. 요거는 연속성이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킨다. 요거는 같죠.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머니와 전대와 신발도 없이 가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원리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역자들은 직업을 갖지 말고 이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필요를 채움받으라.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책임지고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육신적인 필요를 책임지도록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존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목회자의 생활비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30명도 안 되는데 이 정도가 모이기 위해서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요? 전기세 나가지. 밥 해 먹어야지. 이 건물 얻고 월세 나가지. 이 예배 우리가 모이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건물을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선교를 위한 물질이 필요하고 구제를 위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사역을 위한 물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고 했듯이 신약 시대에도 그런 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종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신약 시대의 11조는 어떤 율법적인 11조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지나치게 율법처럼 강조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얼만큼 드려야 될까를 결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이제 11조가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기본으로 하면 돼요. 11조. 내가 얼마나 드려야 될까? 그러면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도 생활비가 많이 남아. 많이 남으면 그걸로 모아서 땅 사고 막 그러면 좋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더 드려야지. 이건 11조는 무슨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도 수입이 많은 사람은 비율이 더 높죠. 수입이 조금인 사람은 비율이 낮죠. 그런 것처럼 나는 11조 내고 나면 생활비도 어렵다 이런 사람은 11조 내는 것도 벅찰 거예요. 근데 나는 11조 내고 생활비가 남보다 2배, 3배 넉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드려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드리느냐? 11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상을 드리면 됩니다.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회원이라 그러거든요. 회원.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이고 교인들은 뭐
고객이고 그런가? 아니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성전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벽돌들이에요. 다.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나를 희생해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뭐 불우이웃을 돕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내가 먹는 것은 책임져야죠. 그렇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점심 먹고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자, 나 먹는 건 책임져야죠. 어떤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먹는 것만이 아니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드려야 될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이면 언제죠? 주일날. 초대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주 첫날에 이제 이 돈을 모아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미리미리 해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구제 헌금을 받으러 올 때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미리 올 때마다 헌금을 미리 저축해둬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예배 때마다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양이 빠진 예배를 상상할 수 있나요? 찬양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배 순서 가운데 말씀이 빠지는 예배가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이 헌금이 없는 예배 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배 요소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인데, 산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표현해드리는, 이 물질로 표현해드리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 환갑잔치다. 선물 없는 환갑잔치 있어요? 생일 파티를 해준다. 근데 선물 없는 생일 파티 없어도 되나? 어쨌든 케이크라도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이 봉헌하는 순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월급 타면 이것도 하나의 지침이에요. 이거 뭐 꼭 그렇게 안 하면 쫓아낸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의 지침이에요. 그냥 이렇게 참고할 만한 지침이에요. 나도 전에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사례비 받으면 한꺼번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1조 내버리고 감사헌금도 미리 내버리고 다 그냥 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예배답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그래서 물론 11조는 이렇게 드리지만은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예배 때마다 드려야겠다. 이게 먼저 우리 오전 예배 오후에 드리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그 예물을 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11조를 바로 드리지만은 주일마다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신년 예배, 또 부활주일, 맥주 감사, 무슨 또 뭐가 있지? 추수 감사, 성탄 감사,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그런 절기를 이제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키면 또 뭐 잘못됐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냥 주일이, 보통 주일은 그냥 보통이고, 부활주일 때 부활을, 그게 아니에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이 예배 자체가 감사의 예배예요. 이 헌신 예배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라는 게 헌신 예배야. 예배의 뜻이 뭐예요? 자신을 산지에서 하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생길수록 이미 평상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막 가운 입히고 막 거룩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2등 성도가 되는 거고,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제사장이면.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매주일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매주일이 헌신예배예요. 매주일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매주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그 의미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걸 되살리자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따로 무슨 부활주일, 무슨 맥주 감사주일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 예배를, 예배는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수도요, 헌금 가지 너무 많아. 한 수십 가지는 되죠. 그래서 헌금 가지수도 그냥 딱 한 2가지로 줄이려고 그래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온갖 종류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물론 이제 11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하고, 그 외에 이제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런 이제 적은 액수를 드리더라도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원리가 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성전을 유지하게 만드는 뭐 그런 용도로 쓰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성전이 그냥 창고가 바닥나가지고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려진 헌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면은, 첫째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해 쓰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목회자가 이렇게
사치를 하고 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는 조금 받고 큰 교회 목사는 많이 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을 썼더니 여기가 이제 정말 오늘날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교회들이. 그래서 정말 이것을 경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건 또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지나치게 사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재산을 뭐 축적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게 하면 안 돼. 오로지 뭐만 걱정하게 해야 돼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생활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손님들 접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연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채워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안 받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 오라요, 틀려요? 그럼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감동적이지만 말씀 언제 준비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나치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침인데 한 성도들 중간 수준 정도. 너무 목회자가 못 살아도 안 되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축에만 들면 또 어려운 사람을 또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중간 정도 우리 성도들 수준에 성도들이 잘 살아야 나도 좀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수준 정도 그게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목회자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죠. 장소와 시설 유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또 구제를 위해 쓰여져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쓰여져야 되죠. 자, 그러면 헌금을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헌금을 집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집사가. 이 헌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예요. 집사. 이 장로님은 주로 영적인 일들,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집사들이 이제 이 재정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것이 이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다음 주에는 직분에 대해서 할 건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를 위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 교회에서 뭐 집사였다, 권사였다. 근데 여기 오면 뭐가 돼요? 이제 여기서 새로 임명 이렇게 세움 받아야지. 그리고 세움 받는 것도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뽑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딴 데서 장로님이었든지 뭐 권사님이었든지 하여간 집사였든지 여기 오면 그냥 다 성도님이에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좋은 이름이야. 성도님.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교회에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집사 없지만 집사 대신이라도 이렇게 또 공정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장윤호 형제를 일단 이제 집사 역할을 맡겠습니다. 이제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냥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원칙으로 이제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그 다음에 이 재정 관리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 갈 것입니다. 이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제 하여간 헌금 드리는 건 무기명으로, 그 다음에 이 재정 관리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하여간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리 경건한 목사라도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들 바로 세워서 아주 이렇게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이 교회 회원들이라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책임감도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정말 빈틈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7절 말씀. 자, 시작. 뭐 11조가 뭐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거 막 잘 알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교회 뭐 운영이 어떻게 되느니 어쩌느니 막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드리는데도 풍성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아니 그렇게 성경 많이 알잖아. 성경 많이 알면 헌금도 어떻게 해야 돼? 헌금 드리는 것도 풍성해야죠. 아는 거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헌금 드리는 것도 풍성해야지. 뭐 믿음이 좋다면서 그럼 뭐도 풍성해야 돼. 헌금을 드리는 것도 풍성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돈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드리느냐, 요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를 위해서 뭘 다 하겠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나를 위해 돈을 안 써.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마음이 열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쏟은 사람은 지갑부터 하는 거예요. 지갑부터. 그래서 정말 지식이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뭐 그러면 뭐가 더 풍성해야 돼요? 물질도 풍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맨 끝에 이걸 넣었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따뜻한 개혁주의,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개혁교회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 그리고 따지는 게 많아. 근데 실제로 마음은 메마르고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자 이런 것이,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따뜻한 개혁주의, 풍성하게 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는 만큼, 말씀에 풍성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정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